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대, 사사 시대인데 사사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자,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부터 구원했는지,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함정에 빠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럼 사사기는 무엇을 말해줄까? 왜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왜 물을까? 자, 여러분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그 땅을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다 점령을 합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이 역할을 한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한 일 가장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다 나눠주는 것으로 전쟁이 다 끝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1장 1절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미 다 정복을 하고 나눠줬는데 왜 싸워야 될까요? 왜 싸워야 되냐고 물어볼까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전쟁이 끝났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엔 답이 한 가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뭐가 숨어져 있을까요? 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또는 기브온성 그리고 그 다음에 연합군들과 수많은 연합군들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다 점령을 하는데 주로 평야지대를 점령합니다. 큰 성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골짜기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산지 꼭대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는 다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분배해 준 땅으로 갔지만 거기엔 아직 많은 그 골짜기나 산지 지역에 많은 남은 원주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원주민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하여 온 세계의 모든 도시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유황을 비처럼 보내셔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 가나안의 7족속도 우상 숭배가 극렬하고 그 문화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들을 제거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거기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에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 그들이 멸망받을 만큼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늦추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제거함으로써 온전히 구별된 생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가지도 않은 땅을 다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가지도 않은 땅을 네가 발바닥으로 앞으로 밟게 되면 다 네 땅이 된다, 너희들 땅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기 산지나 골짜기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너희가 진멸하려고 공격하러 갈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고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에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남아있는 원주민을 제거해라, 이것이 사사기의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는 도대체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십니다. 공교롭게도 묘하게도 여호수아는 구약적인 히브리 발음이고 이 여호수아를 신약 발음으로 헬라 발음으로 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을 정복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었어야 하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온 모든 죄들과 내가 지은 죄들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었느냐? 아닙니다. 내 지금까지 원죄와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온 죄와 내가 지은 죄들이 용서받아졌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순간 의인이 돼서 죄성이 싹 사라지고 천사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가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모든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 안엔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거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원주민이 누구입니까? 죄입니다. 내 안에 뿌리 박혀있는 죄입니다. 내가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까지 내 모든 지은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평생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일입니다. 이 남아있는 원주민을 진멸하고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 사사기는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일,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싸워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전쟁터이고 예수님은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앞서가시고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전투, 바로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를 하는 만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12지파에게 나눠줬어요. 그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12지파에게 나눠줬어요. 그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원주민을, 남아있는 이 원주민을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는 누굽니까? 다 같이 가야 되죠. 레디 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분배해 줬으면 자 이제 가자. 그리고 큰 성을 정복했으면 살림 꾸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남아있는 원주민, 산지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원주민들 진멸하러 가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물어봐요? 물어볼 게 아니지. 근데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죠? 민기적거리는 거죠. 민기적거리는 거.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눈치 보는 거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는 영적 장자 지파지요. 이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인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인데 실제적인 장자는 루벤이고 또 장자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요셉이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장자는 유다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럼 유다 지파 예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유다 지파도 꾀가 나잖아요. 유다 지파도 뭔가 캥기는 게 있잖아요. 괜히 혼자 갔다 가기 몇 명 안 되는데 괜히 올라갔다가 이거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되나 염려가 되니까 자기 지파에게 준 땅 바로 옆에 붙은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제비뽑아 얻은 땅에 우리가 공격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너도 같이 가자. 둘이 하면 훨씬 쉽지 않냐. 우리 정복하고 난 다음에 너에게 제비 뽑아준 땅 거기도 우리가 같이 가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좋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므온 지파와 갑니다. 여러분 이들은 일시에 모든 지파가 다 함께 남아있는 원주민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벌써 시작부터 뭔가 자신이 없고 뭔가 시작부터 민기적거리고 자꾸 눈치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좀 불안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을 끼고서 같이 용기 있게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이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때부터 정복전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남아있는 원주민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나게 제거를 합니다. 여러분 1장 3절로 4절로부터 쭉 이렇게 18절까지 내려가다가 보면 거침없이 이 유다 지파가 가는 곳곳마다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와가지고 정복이 멈춥니다.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이 남은 원주민을 진멸하는 과정이 여기서 멈춰요. 멈추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는 워낙 강성해서 요셉 지파는 자기의 준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지배합니다. 다 정복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지파는 다 그들에게 준 땅에 있는 남은 원주민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사사기 1장에 9번 나옵니다. 9번. 여러분 9번 나올 뿐만 아니라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에게 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고 보니까 산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단지파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 평야에 있는 큰 성들을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산지로 몰아넣었어요. 단지파를. 그러니까 이 산지로 쫓겨난 단지파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살 그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참 한심스러운 일인 거죠. 사사기 1장에 보면 사사기 1장에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제 남은 골짜기나 산지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해야 되는 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과제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다. 얼마나 쫓아내지 못했을까? 요셉 지파 하나만 다 쫓아냈고 나머지 11지파는 다 못 쫓아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사사기 1장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쫓아내지 못하면 이 남아있는 남은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언적인 설교로 이미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23장 12절로 13절인데
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서 너희 중에 있는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어떻게 되는가? 너희 눈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리라. 남아있는 원주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만일 너희들이 저들과 함께하고 저들과 결혼하고 통혼하고 우상숭배하면, 그러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쫓아내려고 하면 내가 도와줘서 내가 쫓아낸다. 근데 너희가 쫓아낼 마음이 없으면 나는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길을 선택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십시다. 지키려니까 도전받아야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기초가 읽는 거라고요. 읽어야 뭐 하나라도 마음에 걸릴 거 아닙니까? 감동이 될 거 아닙니까? 감동이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깨달았으면 내 것으로 삼아야죠. 내 것으로 삼았으면, 믿었으면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손과 발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는 뭡니까? 읽는 것이고 쓰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못 쫓아내는 거냐? 아까 1장 19절에 유다 지파가 열심히 정복을 하다가 골짜기에서 탁 멈췄어요. 왜 멈췄다고요? 그들에겐 철병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철병거가 있었다. 자, 이 철병거가 뭡니까? 철병거는 철기 문화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골짜기의 주민,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이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철기 문화에 철로 된,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뭐 장갑차가 있다, 뭐 이 말이겠죠. 탱크가 있다, 이 말이겠죠. 탱크가 있는데 리아카 끌고 있는 사람들한테 탱크가 나타나면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아예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저기 들어갔다가 그냥 뭐 우리 일제시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창칼 들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총 가지고 나타나요. 멀리서 빵빵 쏘면 다 쓰러져요. 그렇죠? 뭔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기의 겁을 먹고 아예 저들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사기 1장 27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다낙과 돌과 그다음 구절이요. 또 이블르암, 그리고 무깃도, 그리고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가나안 남은 원주민이 여기가 좋다고 죽어도 안 떠난다는 겁니다. 결심하고 안 떠나요.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결심하고 안 떠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그 죄의 습관이 여러분을 이미 죄가 습관화돼서 이미 중독화시켜서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등산하다 보면 나무 뿌리가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두껍게 깊습니까?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앵간해 가지고는 안 가는 겁니다. 안 떠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엔 죄성이 이렇게 결심하고 안 떠나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로 결심해야 됩니까? 이 가나안의 원주민, 남아있는 원주민의 결심보다 우리의 결심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내 죄성을 뿌리 뽑겠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기질, 술, 담배 또는 거짓말하고 말이 많고 또는 뭐 등등 성적인 유혹이나 쾌락이나 또는 여러분의 게으름이나 여러분의 나약함이나 내가 이 나쁜 습관을 내가 잘라내겠다고, 이기겠다고 얼마큼 결심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결단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박을 끊겠다고 손을 잘랐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손을 잘랐다고. 물론 손을 자르니까 또 발가락에 끼고 하더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말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죄성이 뿌리 깊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끊어내는 척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결심 안 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껄 하다가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그리고 수십 년 지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스럽고 더 말이 많고 더 죄를 짓고 더 미움과 시기 질투가 늘어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서 나중엔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는데 고집불통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결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이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나중엔 어차피 내가 쫓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물건도 서로 사고 팔고 할 거 아닙니까? 내 딸 보내주고 저기 집이 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거래하고, 그리고 가고 오고 보니까 우상이 좋잖아요.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 가면 바알신, 아세라도, 아스다롯,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신들이 다 버젓이 멋있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신이 더 멋있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성을 몰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TV 보고 세상 사람을 만나고 세상 속 한복판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이 없이 돼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사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욕심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졸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자 180도로 변해져서 다 순교를 당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 힘으로 죄와 더불어 싸우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습관을 고치려면 못 고칩니다. 내 힘으로 술을 끊고 중독에서 해방되려고 하면 못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원주민을 제거해라. 그러나 너희들은 결심하고 싸워라. 그러면 내가 싸운다. 내가 싸운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못 이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장서시고 주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사순절 아닙니까?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규절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하면 시가 되고 거기다 음을 붙이면 찬양이 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감사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피차 경외함이 일어난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을 때의 결과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죄성이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